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제목 멸망의 넓은 길을 피하라. 너무도 많이 들으신 내용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함께 다시 돌아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이 못 알아채고 다 넓은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넓은 길, 또 큰 문, 이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애써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면 떠나지 말고 그 길로 평생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까지는 듣기 좋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결국은 버림받았대요. 하나님께. 물론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 후에 또다시 불러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셨는데, 어떻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첫째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축제를 가지고 장막절에 또 오순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6월절에도 안 모이고 그러고 제가끔 살아요. 그러면서 동방풍속이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코에 작대기를 꽂아요.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그러고 또 이상한 그 동방에서 들어온 풍속을 따라서 지붕 옥상에서 그 별들을 예배하고 이런 꼴이 됐어요. 그러고 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점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다가 또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큰 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넓은 길이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풍속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언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협약도 맺고 이러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정당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세상의 넓은 길, 이미 여기에 드러났지요. 세상의 넓은 길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러고 교회 앞에 활짝 열린 멸망의 넓은 길, 또 큰 문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장면인데 이게 연어입니다. 그런데 이 연어들이 바다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골짜기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자기가 살던 것이 저 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은 이 폭포 같은 걸 뛰어 올라야 돼요. 그러고 거슬러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자, 살아있는 연어는 이 폭포 같은 것도 문제없이 뛰어 올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라난 고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서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물고기고,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요, 물결대로 밀려 떠내려가요. 큰 돌고래들, 뭐 이런 것들, 바닷가에서 수백 마리가 떠밀려 나와 죽은 거 간혹 보지요. 죽으면 떠내려와요. 밀려 나와요. 고래는 물 밖으로 밀리고, 물고기들은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세상의 넓은 길은 뭐가 있는가? 바로 오늘 추석 연휴가 이렇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명절 행렬대로 쫓아가요. 어제 무슨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미국에 살던 연예인이 결혼을 해서 한국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자기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오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로서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차례에 거기 참여하기도 깨름직하고 그래가지고 일찍 오라는 걸 늦게 9시쯤 맞춰갔대요. 끝났으려니 하고.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차례에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차례를 지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 믿는데 차례 지냅니까? 그랬더니 안 지내는데 너한테 한국 풍속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지금 이걸 벌렸대요. 안 하던 차례를. 그게 말이 됩니까? 차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조상의 이름을 써서 그걸 신위라 그러죠. 그걸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거기에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드시라고 사과도 배도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제거해 놓고 편히 잡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귀신에게 올려드린 그 행사죠. 음식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또 다 일가 친척이 나눠 먹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넓은 길, 이게 명절 행렬에 우리가 휩쓸려서 의미를 모르고 쫓아다니면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상에 절하는 걸 거절했어요.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그 행렬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불신세계의 관습과 사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불신세계의 관습과 사상이 무서워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려요. 자, 불신세계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면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살며 죄와 동거하는 삶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탄, 귀신, 우상 숭배가 이 세상 관습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고스레하고 뭘 뿌려주기도 하고 다 귀신 먹으라는 거예요. 귀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조상도 귀신의 일종이죠. 조상신. 그렇게 하고요. 또 좀 더 큰 귀신 사탄도 섬기고 뭐 그래요. 또 우상도 거기다 절하고 또 동네 어귀에 있는 천하 대장군, 지하여 장군 거기다도 또 절하고 돌도 올려놓고 가고 그 귀신을 섬기는 일상생활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관습이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귀신 숭배가 우리 삶에 많아요.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니요. 전 이 말 들을 때 그건 뭔 소린가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면서도 그게 서로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다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비칠 때 분명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는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됐습니까?
사탄이 준 사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명에 반대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탄은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히려 따먹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 시기해서 그 못 먹게 한 거지. 하나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네가 주인이 돼서 판단해서 그런 건 그러다 그러고 하나님보다 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이것도 바로 사탄이 권했던 그 내용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겠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 당연히 살인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살인을 나는 살인 한 5명까지는 허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때로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은 벗어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길 벗어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 뭘까요? 바로 오직 예수의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다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둠을 떠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사상과 관습과 풍속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거길 떠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회개와 중생이라 그래요.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잘못 알고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울고 불고 뒹굴러야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지난 삶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티켓은 내 주머니 안에 있다. 그렇게 하고 천국 앞에 가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중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필요한데 거듭남. 중생은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 다 뉘우치고 돌이켰죠. 그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거룩한 삶은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교훈은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첫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회개와 중생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병 환자 그 더러운 몸에도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불쌍해서 사랑해서 손을 얹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모습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교만과 탐욕을 버려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재물을 많이 모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줄 아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고민이 늘고요. 그 재물 관리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일가친 척하고 원수되기도 하고 이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버려라 이거예요.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즉 교만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러한 모습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는지 몰라요. 쑥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과감하게 주님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좁은 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은 넓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구세군을 창설한 분인데 1829년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실직자들이 많았어요. 이때 어쨌든 이때 윌리엄 부스의 아버님이 그 파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도 같이 나와서 그러고 아버님이 윌리엄 부스가 13살 때 결국 돌아가셔요. 당시에는 영국의 교회가요 다 신사, 부자들만 나가는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15세 소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되려고 17세에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 교단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건강해 보입니까? 여러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 고르느라고 애썼어요. 병자 같은 모습이에요. 쇠약해 보이고. 그런데 의사가 그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 윌리엄 부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목사가 되면 1년 만에 죽소. 건강이 형편없다 이거예요. 1년 만에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 윌리엄 부스가 휙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가지고 83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 아닙니까? 자, 어쨌든 17세 목사가 돼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하다가 회의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부자만 들어오는데 저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술주정뱅이가 많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직을 사직하고 그러고 길거리로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창설한 게 뭐라고요? 구세군. 구세군이 뭐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성탄절에 종 땡땡땡땡 치고 그리고 구세군 남비 걸어놓고 자선 돈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죽 끓여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사입히고 이거 하는 게 구세군이에요.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장이 되고 밑에 소장도 있고 뭐 대령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처음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교회들이 볼 때 왜 거짓되더라고 저러냐 이렇게 봤어요. 실제 예배당이 없었어요. 길거리 가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릅시다 하면은 애들이 먼저 몰려온대요. 그러고 술주정꾼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날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줄줄이 따라오는데 술집에서 술 먹다 내다 보니까 뭐 자기 동지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던 술꾼도 술병 들고 나와가지고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바예요. 바, 술집들.
우리 고객이 먹다 말고 다 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집회 장소에 돌 던지고 유리 깨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고.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30년 지났을 때 구세군 창설하고 국왕이 그를 초청해서 내가 오해했다. 당신이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윌리엄 부스가 언제까지 살았어요? 1912년 8월 83세 세상을 떠요.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도 슬퍼하고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윌리엄 부스는 슬퍼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두 눈이 다 보는 상황에서 목회했는데 이제 내가 못 보게 되니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실명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와라. 그래서 그 해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국 가기까지 윌리엄 부스는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83세까지. 자,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이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20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The chief danger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위기는 이것이 될 것이다.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이게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 이게 교회의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뭐가 위기가 돼요? 회개 없는 용서. 지금 구원파 믿는 내용을 보면요. 왜 자꾸 회개하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다 겪고 용서해 준 죄를 왜 네가 마음 아파하냐요? 예수님이 다 책임졌는데. 회개하지 말래요. 다 용서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회개하지 마라. 회개가 필요 없대요. 바로 그거를 예언했어요. 회개 없는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다 용서했다. 뭐 마음 아파하지 마라. 다 끝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이미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가는 걸로 알아요.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만 믿는 거예요. 또 중생 없는 구원이에요. 중생이 뭐라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죄를 다 등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 없어요. 왜? 다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런 신학에 빠져가지고 중생을 원치 않아요. 거룩한 삶, 그건 내 의의를 목표로 하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생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거나 좀 높고 교도소 들어온 사람도 보면 예수 믿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 그게 바로 중생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옥 없는 천국, 천국은 믿는데 천국은 다 가길 원하는데 지옥은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시대가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냐? 안 하더라 이거요. 건강 문제는 의사가 1년 산다 그러면 1년 사는 줄 알고 에이고 대이고 하고 그러길 잘해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1년 산다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의사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돌아섰다. 그래서 내가 83세가 되도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올 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라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보기 어렵겠다. 주님이 단식을 하신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교회 앞에 열린 멸망의 넓은 길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길은 바로 사탄이 마련한 길이고 사탄이 열어놓은 큰 문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신학들,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회개도 중생도 없는 값싼 구원 교리, 이게 기독교 안에 그냥 팽배해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희귀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들어가길 원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행위 필요 없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로마 시대에 입으로 시인하면 사자밥이 될 때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어이 그래? 이리 와. 끌고 가서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구원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태평시대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만인 구원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구원하시지 지옥 안 보낸다. 그런 사상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이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슬람도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또 만몬숭배 번영신학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또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세대주의와 임박한 종말론, 세대주의, 세대를 나눠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구약시대라고 나눠버려요. 왜? 예수님은 하도 행위를 강조하셔서 예수님도 구약시대로 해서 세대를 갈라버리고, 지금은 은혜시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형편없는 생각이 세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고 임박한 종말론, 그 세대주의는 이 마지막 때 휴거, 이걸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바울이 그랬는데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래가면서 날짜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란 목사도 다 올라간다고 흰옷 입고 난리를 부리고 그러다 연장했는데도 안 올라가고 그냥 땅에 있지 뭐예요. 그게 미국의 목사도 그랬어요. 방송국을 수천 개를 가지고 있고 캐롤드 캠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오시는 날 예언해가지고 안 오시잖아요. 영상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어서 아주 공포스럽게, 휴거된 사람은 천국 가는데 땅에 남은 사람은 완전히 불바다 속에서 아주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 예수님 휴거 날짜 해가지고 했는데, 휴거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올라가야 말이죠. 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6개월인가 또 연장했다,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다 사임하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책임진 사람이. 그래도 미국 사람은 책임질 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짓이에요. 이거 속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또 거짓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12인데 그래서 12이라는 게 사도라고 거의 같이 쓰이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30몇 명의 새로운 사도를 예수님이 뽑으셨대요. 자기들이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신사도 해가지고요, 자기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온 지구가 다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지긴 뭘 뒤집어져요? 자기들끼리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집회 가면 진짜 뒤집어지는데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성령이래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짖어요. 하면서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끌고 다니라고 목줄을 매달라 그래가지고 예배 집회 장소에서 기어다녀요. 개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회에 천사 깃털이 떨어져요. 천사가 툭툭해서 떨어진 깃털이래요. 무슨 마술처럼 준비했다 떨어뜨린지 몰라도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라고. 이빨이 금이빨 되고 아말감으로 떼온 거 있죠. 충치 옛날 식감한 거. 저도 옛날 떼온 게 새까만 게 있어요. 그게 금리가 돼요. 그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이단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다 이혼하고 불륜이 드러나서 사임하고 또 암으로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지리멸렬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현상이 왜 있겠는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중에 두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인구원론.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theory입니다. theory. 이론이에요. 증명할 길이 없죠. 형편없는 이론이에요. 이게 누가 만드는 사상일까?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20세기에 와서 꽃 피운 걸 뿐이에요. 이론은 이래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이시다. 성경에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틀림없어요. 따라서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릴 수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감당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여호와는 또한 소멸하시는 불이죠.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또 우상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없애버리기도 해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가 이지러지면 그걸 용납 못하고 노아 때 쓸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빠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알려주마. 이 세상 임금은 우리 몸을 죽이는 것 이상 못한다. 그러나 이 분은 우리를 몸만 죽이지 않고 영혼까지 지옥불에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지옥불에 우리를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맞춘 이론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옥 형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대속의 길을 여셨고 모든 사람은 물론 모든 피조물과의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만 위한 게 아니다. 저 이슬람 신도들도 예수님 이름도 모를지라도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 목탁 치는 분 열심히 치시라 그래라. 그분도 구원받는다. 이런 만인 구원론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만인 구원론이에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고 살인도 하고 도덕질도 하고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값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위험한 이론이에요. 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인구원론의 오류를 아주 지혜롭게 지적하셨어요. 자, 만인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가르치셨던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감염질환이야. 5m 이내로 다가오지 말게나. 내 능력이 10m까지 미치니까 거기 있어도 된다. 그러고 깨끗함 받아라. 그러고 고쳤을 텐데 예수님은 손을 얹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여러분들 대한성서공회 가서 워드 서치를 해보세요. 13번 나와요. 그런데 11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든 예수님이야말로 지옥 11번을 얘기하셨어요. 참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설교에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 단 2가지만을 말씀하셨다. 인간이 죽음 후에 두 길뿐이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운명은 두 갈래 길. 이것뿐이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 가톨릭은 연옥이 있어서 거기 잠시 갔다가 다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예수님의 교훈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자, 지옥을 전파하신 예수님, 우리가 아까 지옥 제가 했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또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제에 대해서 갑질하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백채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식의 교훈을 3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빼고 다리를 끊어내고라도 천국 가야지 지옥 가는 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새신자 구해가지고 결국은 그들도 바리새인같이 위선자를 만들어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하셨고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사니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너희 다 지옥 간다 하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11번, 13번의 지옥 중에 11번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지옥을 많이 말씀한 그런 분이 없어요. 그 지옥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역시 예수님의 교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원래 지옥은요 불타는 곳인데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지옥을 연상해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 들어가라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대적하고 했다 쫓겨난 그 천사, 그 마귀, 또 그 사자들, 그 추종자들, 거기에 인간까지 덧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그리 가게 되는 게 지옥이에요.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불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미꾸라지 추어탕 끓이는 거 보시면 미꾸라지 씻어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요. 그럼 팍 미꾸라지가 그러다면서 튑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불이 확 임하면 그냥 뜨겁다고 펄펄 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놀랍게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같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거기에 있는 뱀 새끼도 그렇고 구더기도 그렇고 인간을 괴롭히는 공포감을 주는 모든 존재들이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불이 확 펴도 담대해지면 이거 가짜 불이야. 괜찮아. 따뜻해.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심한 고통을 당하고 목이 탁 들어가고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보고서 그 나사로 시켜서 물 좀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풀무불 같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넣어 사른다는 표현도 하시고 거기에 불사름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에요. 가장 부드럽게 표현된 게 이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근데 거기서 뭘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젊었을 때 꿈속에 한 여인을 봤어요. 저도 저쪽을 보고 있는데 천국이고 아름다운 빛난 천국인데 막 어린애들이 때를 지어서 확 몰려가고 그 기둥이 수정 같은데 투명한 우람한 기둥 글로 애들이 와 몰려가는데 저만 있은 줄 알았더니 옆에 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면서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꿈이지만 여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는 중이라 여인에게 말 거는 거 못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전도 안 해서 저렇게 지옥 가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길 못 들어간 걸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뒤돌아서 어둠의 처소로 또 들어가는 그 영혼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슬픈 것은 밝은 천국이 보여요. 지옥 간 그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알아봤죠. 그게 슬픔인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인다면, 지옥만 보인다면 난데 그 천국이 보이는 위치가 지옥이에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어두운 껌껌한 속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처지를 쫓겨났다고도 표현하셨고 내버린다고도 표현하셨고 또 문이 닫혀서 들어온다. 또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교훈에는 지옥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주니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옥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있다. 왜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는가? 성경이 지옥에 관해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의 근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을 부인하면은 성경의 권위의 근원을 포기하는 게 돼요. 권위의 근원이 뭡니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부인하는 꼴이 되면 결국 성경의 권위의 근원을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특히나 지옥의 교리 없이는 성서의 권위도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품,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옥도 없고 다 천국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심판을 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도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냥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교회의 사명, 전도해야 되는 사명, 내세의 현실,
다 무너진다. 자, 그래서 만인구원론 얘기했고요. 종교다원주의. 자, 이건 뭐냐면 religious pluralism.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와 같지 않으면 적으로 알고 목을 치든지 싸워 없애든지 이런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인간이 좀 개화가 돼가지고 나하고 달라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피부색이 검을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다 인정. 이게 플루럴리즘이죠. 다원주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 내용은 모든 만인구원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면 만인구원론, 종교 중심으로 보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바로 만인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면 뭐 그런 무식한 소리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자, 매우 슬픈 유감스러운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언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젊어서부터 복음 전파하고 온 세계 다니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위성으로 대화하는 내용에 이런 말을 해요. 빛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몰라도 다 구원받는다. 이슬람 교인도, 불교인도, 우리 기독교인도,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마음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빛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Wideness in God's mercy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을 얘기하시는군요 하면서 옳다고 맞장구를 쳐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또 응수하고 이거 한번 영어로 들어보세요. 앞으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중심이 되면 다 이단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이슬람교를 믿던 예수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또는 아무것도 믿지 않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러고 천국에 나중에 그들이 다 가게 되는데 뭐가 핵심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부족한 걸 느끼고 빛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우리와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성경에 없는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이군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만인구원론이고 또 종교다원주의.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거기에 빠져있고 있을 수 없는 대화를 우리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그 젊을 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외쳤던 이분이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 이름도 안 된다. 붙여도 안 되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외에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 만인구원론은 또 종교다원주의는 창시자가 사탄이에요. 성경에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양하죠. 용이라고도 해요. 그것도 큰 용. 또 뱀이라고도 해요. 옛뱀.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뱀.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본업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그 이론으로, 새로운 이론으로 거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여기에 속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받아들였고 뭐든지 사탄의 말대로 따라가요. 이 사탄은 모든 그 거짓말을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배워서 거짓말 따라해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 우리가 존경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2004년 D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초청받아가지고 강연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독존적 생각이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누가 보도했냐면 불교신문이 했어요. 신난다고. 기독교 최고 거장 C 목사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 해가지고 기사 삼은 거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 어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매일 불교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할 때 불교 교훈을 많이 끌어내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도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교다원주의, 또 만인구원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 한 10%? 한 50%? 80%? 80%예요. 로만 캐토릭이 그걸 인정했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가 인정했고, 또 영국 성공회가 인정했고, 그리고 미국의 PCUSA, 미국 북장로교가 인정했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가, 그 유수한 교회가 한국의 고승을 불러서 중들 800명 앉혀놓고 법회를 했어요. 그 무거운 지팡이 가지고 교회 바닥을 탕탕 치면서 목탁 두들기고 벽에는 불화 붙여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교회가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 믿으나 불교 믿으나 다 천국 간다고 이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말씀사랑 교회 벗어나면 저 맞은편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두려워요. 그렇지 않겠지만 시 목사님도 그렇고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 길로 누가 가겠냐고 우린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가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짜 목사들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가 돼서 평생을 살았는데 저를 모른다 그러시면 어쩝니까? 그러나 주님은 냉혹하게 내가 너를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요. 자, 주님이 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런 거짓 교리 따라가면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마지막 때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전에 없던 그런 희괴망측한 교리들이 교회에서 뻗젓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 사탄은 교회 앞에 세속의 넓은 문, 또 교회 안에 멸망의 신학들을 그 멸망의 문을 열어놓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만인구원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값산구원론이에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대부분 이미 여기에 빠져들었고 이런 교리를 전파하는 사탄의 종들 또는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또는 모르고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주의 종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넓은 길에서 벗어나 끝까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 길만이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전부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